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곧 만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볼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연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큰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으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으면서 함께 말씀 듣습니다. 권력 있는 자와 권위 있는 자 사이에서 어느 날 바람이 햇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바로 나야. 그래? 햇님이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바람이 말합니다.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나하고 누가 더 강한지 내기해 볼래?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네. 저 나그네의 겉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다. 좋아. 그렇게 해서 내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바람은 곧장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강하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나그네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오히려 옷을 이렇게 꽉 잡고 옷이 안 날아가도록 그렇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바람을 하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이 막 날아가려고 합니다. 으아, 안 돼! 안 돼!
도저히 바람이 겉옷을 날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햇님이 나왔습니다. 햇님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따뜻하게 자신의 태양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추운 바람이 불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나그네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되게 이상하다. 방금까지는 강풍이 저렇게 불더니 이제는 또 태양이 내려쬐네. 아우 더워 하더니 자기 스스로가 겉옷의 단추를 풀고 옷을 벗어 제낀 다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햇님이 말했습니다. 봤지 바람아, 힘이 세다고 무조건 강한 게 아니야. 방금까지 힘자랑을 했던 바람은 부끄러워서 쌩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람과 햇님은 마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권력과 권위의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권력과 권위의 국어사전에서 나온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비자발적인 강제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어라고 오해하고 있는 권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란 남을 지배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말함.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권력과 권위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바람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햇님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권위는 어떠한 지위를 가진 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사람들이 피해받을 것이 두려워서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따르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권위는 사람들이 공감과 동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그 힘,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는, 손해볼까 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힘은 권력에 가깝고, 내가 동의가 되고 정말 인정이 되어서 공감이 돼서 나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권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권력이 곧 권위이고 권위가 곧 권력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던 권위자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력, 권위하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불편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의 그 권위주의,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위의 사람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력도 싫고 권위자도 싫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현상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권위에 좋은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싫어, 나보다 위의 사람이 뭔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나는 불편하고 싫어 라고 하는 선입견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드디어 산상 설교를 모두 마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 왔던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준차가 너무나도 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제 아무리 뛰어난 서기관과 율법학자라고 해도 그들이 가르쳐 온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모세에게 율법을 만들어서 친히 주신 율법의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니 원저자가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과 원저자의 강의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을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레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을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했거나 썼던 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주는 강사와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강연에 나와서 나의 성공 비결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시리즈 35번째 날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이 세상 권위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위는 내 권위자와 나와의 관계가 가까운 만큼 주어집니다. 여기 대기업의 오너 한 분이 오셨다고 해보십시오. 그녀는 그 기업에서 가장 큰 권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리더가 어느 뛰어나게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신입사원 A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를 아주 가장 높은 임원들 회의에 참여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중요한 사항을 그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하는데 그의 생각을 많이 따라주고 전폭 지지해 준다면 A씨는 비록 신입사원이기는 하지만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최고 권위자가 A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권위자와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는 비록 그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지만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별 4개를 가지고 있는 육군 참모 총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강원도 어디 산골의 작은 부대에 식당 조리병으로 구석에서 무 자르고 두부 자르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저는 요리 만드는 군인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군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 상관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저에게 함부로 욕을 한다거나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인격적이고 좋은 대우를 아마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백만을 믿고 제가 막 고참들이나 소령, 중령, 대령한테 함부로 말하고 들이받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될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라면 그 1병, 2병인 말단 병사 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권위는 내 권위자와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자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또한 아버지 또한 아들과 하나이십니다. 두 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두 분이 하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셔서 도저히 분리하거나 뗄 수가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년기 시절, 공생의 초창기 시절을 장면을 살펴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권위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우라는 영어 aura, A-U-R-A, 오라, 기운이 있다 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우라가 비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이미 하늘의 권위가 부여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주 최고 권위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쭈뼛쭈뼛 하면서 자신 없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지만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혹시 서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마치 제 스마트폰이 어딘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스마트폰이 여러 자료들을 받고 활성화가 되듯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와 하늘 본부 사이에 데이터로 커넥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늘과 나를 연결을 하면 커넥팅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을 매일 실시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 앞에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하늘의 권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기도를 계속 멈추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위는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립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권위는 항상 비례하지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어떤 대통령은 권력은 막강하게 있었지만 권위는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옳은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옳은 말은 많이 했지만 삶에서 행동으로 그 옳은 말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국가의 최고 통수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국민들이 억지로 싫은 마음이지만 강제로 움직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그 최고 권력자가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 기억하시죠? 히틀러 역시 커다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권위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생각과 주장은 옳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들은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옳지 못한, 선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말했고 그것을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해서 그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랐지만 결국에 그런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말, 진실하지 않은 그 주장에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아직까지도 유태인들과 온 인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부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옳은 말을 하셨고 그의 삶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동일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언행이 일치된 사람,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신 것은 그의 말에는 조금의 거짓, 조금의 선동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진리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언제나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일치하는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신상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진리와 자신의 안위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전혀 일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해버립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위배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대단하다고 하더니 안식일에 일을 해? 저런 범법자가 있나? 왜 당신이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쉬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지. 그러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이 세상과 천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안식일에도 나는 쉴 수가 없어. 선한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돼. 생명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돼. 너희들은 너의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우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그런데 나는 내 잃어버린 자녀가 38년간 신음하는 그것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내가 왜 그를 안식일이라고 살리면 안 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위는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별 생각 없이 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쓸모 있는 사람 된다. 운동해라. 운동해야지 나이 들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단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신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은 다 100%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쏟아내는 부모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는커녕 드라마 보기 바쁩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바쁩니다. 자기 취미생활하기 바쁩니다. 운동해라 하지만 자기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이 사람하고도 절교, 저 사람하고도 쳐다보기 싫어 하면서 나를 환영해주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냅니다. 평소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이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자신들한테 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평소에 평생 책 한 번 읽는 것을 못 봤는데 그래서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평소에 자신은 운동 한 번 하지 않더니 그러니까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배가 나와서 걱정이다. 아이 그러는구나. 사이좋게 지내라는데 엄마 아빠는 옆집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화해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유 이중적이라서 나는 싫어. 엄마 아빠는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까 저부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권위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평소부터 한마디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자신의 한 말을 지키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결같은 선한 생각과 옳은 말을 하시고 삶으로 그 믿으시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풍성하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하늘의 권위가 더해지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의 권위를 느끼며 기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유 저거 못 믿겠어 하지만 똑같은 말을 저와 우리들이 할 때 권위를 가진 우리들이 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말이 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손을 걷고 우리를 따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셨던 예수님의 권위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는 옳은 생각과 옳은 말을 하고 내가 믿는 그대로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권위는 내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정점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떠한
공동체든 단체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모든 상위의 그 권위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틀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몹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하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허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심 아래에서 그가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편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은 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권세자들의 다스리심에 기본적으로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몇몇 성도들은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권력을 남용하는 리더나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리더까지도 우리가 다 복종해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이 주시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가 맞다면 그리고 그가 탄핵을 당할 만큼 극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간만큼은 그 권세자의 방침과 인도함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결국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 모아서 대표로 뽑았다면 그 일정 기간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에 최악의 범법을 저질러서 탄핵돼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도함에 싫지만 기꺼이 따를 수 있는 태도와 결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위자를 향한 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목사 시절에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가 되지 않는 지시사항을 내리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혈기에 이것은 옳지 않아. 내 생각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200% 맞아. 담임 목사님은 저거 틀렸고 인간적인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지시에 불순종한 적도 있고 그것을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권위자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15년 지나보고 나니까 돌아봐서 생각해보니 저 권위자가 옳고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 훈련 자체를 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생각과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위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자라면 그가 완벽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울 필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갈 수 있는 이 훈련, 순종의 훈련의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고 2번, 3번 이 힘든 훈련을 반복하면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내 생각이 옳아. 저 권위자의 생각은 틀렸고 저 지시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권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건 옳고 이건 틀렸어 하면서 옳은 것만 난 따라야지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지극히 교만한 것이라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해서 어리석게 대항도 하고 불순종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킬 때는 그 순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많이 달라도 일단은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의 훈련을 통과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며 우리 밑에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를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이것에 잘 생각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제발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길 소망했지만 아버지의 최종 결정이 십자가라면 동의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저것을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 정이 그러시다면 제가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처럼 나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권위자의 어떠한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신 것을 맡기고 혹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정과 사항들을 우리에게 지시가 내려오고 인도함이 내려올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권위자의 말씀에 순복하며 따르는 모습을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내가 권위를 행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제서야 따르게 됩니다. 자기 상위 권위자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신의 권위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권력에 의해서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권위에 존경해서 따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권위자인 나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국은 추방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권력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권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원하십니까? 권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권력과 권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은 권력만을 탐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자리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 권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최상위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늘의 큰 권위와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둘째로 한결같이 옳은 말을 하고 나의 말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전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인간 권위자 그들의 말에 기꺼이 따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며 기쁘게 따를 때 내 아래에서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을 따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 말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지?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갖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따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리더로 이 세상에서 우뚝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고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권위 없는 자처럼, 권능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았음을 아버지 시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기도로 소통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온전히 미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기도로 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옳은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옳은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이면 틀림이 없어 라고 신뢰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윗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왜 내가 말할 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위의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에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어리석은 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말에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기꺼이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순종의 훈련을 끝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나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권위의 훈련을 아버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뺏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혹시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주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궁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아서 온전한 그 하늘의 권위가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간 권위자에게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신뢰하며 내 말에 따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 말에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잘 받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요한 목사 가족 짐 정리를 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세팅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돕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새 일을 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뉴엠프시 한인교회가 이제는 굳건하게 세워져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이 시간 나오셔서 환영과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권위를 사모하여 말을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기쁘게 아멘하며 화답하며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로 앞으로 달려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ee you face to face on the very next Sunday. 감사합니다.